많이 더우시죠? 지난 3일은 저도 참 많이 덥고 힘들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 설교가 잘 준비될 때도 있고 준비가 잘 안 될 때도 있는데, 이번 주는 설교가 너무너무 힘든 주간이었습니다. 잘 준비도 안 되고, 오늘은 진짜 우왕청심만 사 먹을까 싶을 정도로 가슴도 너무 뛰고, 전도사부터 시작하면 한 20년 넘었는데도 설교 전에는 항상 떨리거든요. 근데 오늘은 진짜 우왕청심만 사 먹을까 생각했어요. 너무 마음이 떨리는 거예요. 지금도 떨리지만, 그래서 오늘 제목이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잖아요. 노력해도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네, 그것은 변함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자리에도 여기 이 자리를 지키고 여러분도 그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써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중보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인간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정도도 모르고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가야 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도를 아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지금도 그것을 실천하시고 계신 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 자리에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돌아오심에 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돌아오셨다는 말일까요? 그 힌트를 얻기 위해서 우리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8장 26절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자, 우리 한번 그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느낌의 지도인데요. 제가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여드렸었는데, 이스라엘은 우리처럼 이렇게 어떤 경상도 이런 것처럼 도를 가지고 있는데, 유대도, 사마리아도, 갈릴리도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도가 가운데 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기 때문에 크게 유대도와 갈릴리도라고 했는데, 이 갈릴리도에서 예수님께서는 주로 활동을 하시고 유대도 쪽에 있는 이스라엘에 예배를 드리시기 위해서, 유대도는 이스라엘 베들레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전 쪽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과 투쟁을 하러 오실 때 주로 방문하시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주로 사역지는 우리 갈릴리도에서 사역을 하시고요. 그래서 올라가셨다 하실 때는 유대도 쪽으로, 이스라엘 쪽으로 올라가셨다라는 표현을 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라사 쪽은 어디냐? 갈릴리 쪽의 맞은편,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사마리아와 유대도와 갈릴리 쪽만 이스라엘의 쪽이고, 그 맞은편 쪽은 이방인들의 지역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본문 전의 상황 속에서는 이방인들의 지역에 가셔서 귀신을 내쫓으시는 상황을 보여주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사람에게 안에 있던 귀신을 내쫓으신 다음에 그 사람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 8장 3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한 사람에게 어떤 부탁을 하시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게 전파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만 복음의 대상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지역도 복음의 대상이셨고, 거기서 귀신을 내쫓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복음의 본거지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선교사로 삼으셔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게끔 하신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 한 사람은 자신에게 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나를 시달리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의 평생을 지배했던 그 귀신을 내쫓아 주셨던 그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평생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8장 39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 하시니,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일대의 인생을 사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어렵지만 꿋꿋하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전파하는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밀어주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다시 돌아오셨을 때에 무리가 다 환영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대상들이 크게 셋 있습니다. 무리와 회당장인 야이로와 이 혈루증 여인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지요.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왜 환영했습니까? 너무 간절히 기다렸기 때문이죠. 가장 먼저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은 이 무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방인 지역에서 돌아오셨을 때 와! 하는 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다가 쫓아 나온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었으니 야이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회당장이었습니다. 당시의 회당장은, 그 회당이라는 것은 사회와 그런 신앙생활의 본거지였기 때문에 회당장이라는 것은 꽤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회당장 야이로는 12살 된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으므로 엎드렸고 간곡히 애원했습니다. 애걸했다고 마가복음의 같은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손을 얹어서 구원함으로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무리는 그들을 따라 갔고 밀리면서 걸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상인 혈루증 여인이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고통받던 여자는 모든 치료를 해봐도 안 되는 것을 경험한 여자입니다. 성경은 그녀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아니, 많은 의사에게 많은 치료를 받았다고 해야 되는데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대요.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면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의사가 주는 그런 그 의술적인 치료뿐만이 아니라 주술적인 치료들, 그러니까 뭐 매달아보고 불태워서 막 불에 지져보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미신적인 행위들까지 다 받아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진 것, 재정적인 것까지 다 허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인지 모르겠지만요, 성경이 야이로의 외동딸도 12살이고 이 여자도 병으로 고통을 받은 것이 12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야이로의 딸이 이 생명을 얻은 것이 태어난 것으로부터 그녀는 고통을 받기 시작했어요. 야이로의 딸이 응냥에 태어났을 때부터 그녀는 아프기 시작했고, 야이로의 딸이 자라는 동안 그녀는 계속 아팠습니다. 누군가가 태어나 자라온 모든 가정이 어느 누군가에는 계속해서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죽음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아이도 이제는 죽어가고 있었지요.
그리고 신기한 것은 성경은 이 야이로의 딸과 혈루병의 여자가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도 자꾸 이 관계를 엮는다는 것입니다. 뭔가를 말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처럼 말이죠. 우리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실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친인척 관계로 만난 사람들은 별로 없죠. 우리 따지면은 교회라는 이름 안에서 만난 것이지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만났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야이로의 딸과 혈루병의 여자도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성경은 자꾸만 엮고 있습니다. 굳이 엮자면 그들은 모두 큰 난관을 겪고 있다는 것이고 노력해도 극복할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혈루병에 걸린 여자는 모든 치료 방법을 다 해봤는데 병은 더 중해져 갔고 많은 것을 동원해도 낫지 않았습니다.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피를 많이 흘리면요, 뼈가 마르면서 걸음도 이상해지고 몸도 비틀어집니다. 야이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죽어가는 외동딸에게 모든 것을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는 죽어갔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보루인 예수님을 만나서 죽기 직전에 아이에게 빨리 데려가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혈루병 여인이 나타나서 모든 것을 망쳐버렸습니다. 끝내 아이는 죽고 말았죠. 불씨가 꺼져버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어. 우리 세상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당장 시작하라. 괜찮다. 노력하면 된다. 칼을 들었으면 무라도 썰어라. 노력으로 한계를 뛰어넘어라. 그런데 실상은 노력해도 안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노력해도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해 달려온 아버지 야이로의 마지막 다름질도 무색하게 하시면서 병도 고쳐지고 살아난 것은 전적으로 자기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끔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마음을 막 일으키고 계세요. 지금 안 되는 것을 통해서 어떤 마음을 막 일으키고 계시는데 그 마음을 정확히 어떤 방향으로 향하게끔 도와주시는 그 열심을 보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좀 찾아보기로 하기 원합니다. 이런 것을 찾아보는 이유는 우리가 예배 후에 기도할 때 지표로 삼기 위함입니다. 앞으로의 삶 속에서 이런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를 하자고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참으로 간절했습니다. 여러분 뭔가를 간절히 원하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아이를 간절히 원했을 때 얼마나 많은 임신 테스트기를 사용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달에 한 개만 하는 게 아니죠. 배란일 전부터 해가지고 몇 개씩 해보고 배란기 테스트는 임신 테스트기보다 더 많이 해보죠. 배란일 테스트기는 한 10개씩 해보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임신 테스트기는요 보지도 않고 버려요.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임신됐을 때도 보지도 않고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버렸는데 하고 쓰레기통에서 다시 봤어요. 그 정도로 이제 6년 동안 안 되다 보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해보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요 계속 안 되면은 그렇게 돼요. 시험에 계속 떨어지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저는 운전면허를 8번 떨어진 사람이라고. 너무 깜짝 놀래요. 세상에 지금까지 저만큼 떨어진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기능만 8번. 그러니까 도로 중에는 더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영국에서 시험 봤을 때 영국인이
저한테 그랬어요. 한국은 너 같은 사람한테 혹시 운전면허 주니? 그러니까 나중에 앞에 스티커가 다 붙다 못해서 뒤에 다 붙이고 막 붙여주잖아요. 나중에 그렇게 붙이다 보면 울지도 않고 떨어질 게 분명할 거라는 생각으로 가요. 그러니까 붙었을 때 믿기지가 않는 거. 희망이 없어진 사람이. 그런 12년 동안 피를 흘리면 내가 안 낫는 게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많은 의사를 만나보고 돈을 다 쓰고 그 외동딸을 모든 방법을 써서 병을 고치려고 했는데 안 낫다 보면요, 낫는 게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이상한 거죠. 이 아이를 예수님께 맡기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손을 얹어서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마가복음 말씀을 제가 올려놨었거든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우리 마가복음 6장 34절 그거 아니고 그 전 거. 네, 전전 거. 네, 그 전 것도 있을까요? 네,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 야이로가 했던 고백이 뭐냐면, 우리가 같이 해보겠습니다. 손을 얹으사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손을 얹으사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 아빠는 모든 것을 다 해봐도 안 돼서 죽기 직전인데, 아마 의사는 그렇게 판정했을 거예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 죽을 준비하시고 할 말씀 하세요. 귀에다 대고 이제 하실 말씀 하세요. 제가 이제 성도님들이 몇 분 이제 돌아가시는 걸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빨리 오셔서 귀에다 대고 하실 말씀 하시라고. 그렇게 되는 그 상황이에요. 근데 아빠는 그 간절함을 놓지 못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손을 얹으사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누구에게 손을 얹으사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우리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하는 그 사람 있잖아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누구에게 해볼까요? 저는 제 이름 한번 넣어서 해볼게요. 시작. 보경에게 손을 얹으사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우리 사랑하는 남편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한길에게 손을 얹으사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보고 지나가세요. 병을 낫게 하소서가 아니라요,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외동딸이 또 죽어가고 있었을 때 그렇게 말했는데, 이 여인이 어떤 믿음이었냐면, 마가복음에서 이 여인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가복음 5장 28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5장 28절 말씀이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모든 것을 다 했는데 안 됐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저처럼 임신 테스트기 보지도 않고 버리면 되는데, 내가 그의 옷깃에만 손을 대도 날 거야. 그런 간절함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도 또 뭐라고 해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도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이 두 야이로와 이 혈우병 여인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구원이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이게 그냥 산다,
낳는다 이런 말이 아니라요, 소조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영적인 구원, 내 모든 것이 살아나는, 내 육신이 살아나는 것만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이 일으켜지는 그런 살아나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손을 대시면 내 몸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혈우병으로 고생하면서 당했던 사회적 격리와 내 왕따 당했던 내 상처와 내 모든 내 아픔까지도 다 낫게 하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영생의 기쁨까지도 얻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이 여자는 무심결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야이로도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 딸의 마지막 끝까지도 주님께서 책임지실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예수님이 이들을 낫게 하신 다음에 혈우병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말씀이에요. 같은 본문인데 6장 3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그녀를 딸아,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여인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평생을요 소외당하면서 살았어요. 12년 동안 바깥으로 내지면서 살았어요. 근데 딸이라고 부르시면서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어요. 너 내 딸이야, 들어와. 가족의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철저히 소외되었던 그 여인을 사회 안으로 초대하시고 구원으로 초청하시며 너를 구원했으니, 똑같이 소조라는 말을 사용하시면서 내가 너의 육신뿐만이 아니라 너의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생으로 초대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그들은 정말 간절했어요. 예수님을 향해 있었고 그들의 간절함은 노력 없이 은혜로서 영적인 것에 관해서 열려 있었던 것이었는데, 그들의 노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죠. 그들은 그냥 그들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서 그런 영적인 것에 관해 깨어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적인 간절함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진 영적인 간절함은 예수님의 그들을 향한 영적인 간절함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적인 그들을 향한 간절함과 그들이 가진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간절함이 만나서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그냥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면 그냥 몸이 낫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는, 몸이 낫고 영생을까지 허락하시는 초월적인 그 모든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었어요. 이거는 노력해서 되지 않지만, 노력해서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노력해도 안 되는 거를 더 놀랍게 채우시는, 노력 안 해도 되는, 여러분들이 노력했어도 안 되는 것도 더 채우시는 놀라운 축복이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두 개의 에피소드를 묘하게 겹쳐 놓으면서 그 두 개의 에피소드를 바라보고 있는 무리라는 존재를 설명하기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무리는 예수님을 기다렸고 환영한 무리였죠. 그러나 왜 기다렸고 왜 환영하였는지 성경은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실제로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란 예수님을 밀쳤던 일입니다. 그들에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저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만 했죠. 아마도 그들에게 어떤 기적을 보는 놀라운 일은 있었을 수 있겠으나, 그러나 거기에서 멈췄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덕분에 어떤 육신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환영했지만
예수님을 밀치고 예수님에게 밀리는 그런 경험만을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간절함의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정말 부디 바라건대 제발 여러분들의 육체만 돌보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에 대한 관심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몸짱 요즘에 많이 관심 있으시잖아요. 몸짱 되는 거 너무 좋지만 여러분들의 피로를 푸시기 위해 노력하는 거 너무 좋지만 피로 푸는 것보다 영혼의 피로를 푸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 관심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영혼에 사는 것이 간절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에 관심이 쏠리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에 관심이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이 원했던 것은 그저 육신이 낫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채우시기를 너무나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간절함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무엇에 간절하니? 네가 간절함에 갖고 있는 그 관점은 무엇이니? 너는 너의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니? 너의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니? 자녀의 영적인 부분에 관심을 갖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녀의 성적보다 자녀의 영생에 관심을 갖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발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느끼십시오. 감당할 수 없어서 가슴이 너무 벅찹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무리처럼 예수님을 기다리고 환영했는데 정신없이 밀치면서 예배가 끝난 후에는 나가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까? 예배가 끝났다는 거에 기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며 지금도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성령님을 만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과의 깊은 만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화풀이하고 사람에게 뒷담화하고 사람에게 불평하고 그러기 전에 하나님에게 먼저 얘기하게 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겐 하나님과의 대화가 너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영생에 대한 대화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에 대한 관심과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주님, 나는 정말 주님과 끝까지 살고 싶고 나는 주님과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고 싶고 나는 주님과 영원히 친구로 살고 싶습니다. 고백하는 여기 계신 너무나 귀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